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배웠고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이라는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창조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고요. 타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구속과 회복의 관점으로 그러한 우리가 정체성이 깨어진 우리가 단순히 깨어진 정체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을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구속과 회복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안정된 환경, 안정된 길을 주고 싶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좋은 기회를 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고마워하고 말도 잘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바르게, 좀 더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얘들아, 너한테 하는 말이야.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큰 기대가 있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누리지 못했던 더 좋은, 더 그런 환경과 그러한 여건들과 기회를 주고 싶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면은 부모님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지.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치? 물어보고는 그냥 묻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참 잘 자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세대, 부흥의 세대로 자라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준 그러한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기회들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물질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라는 세대들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기회를 주면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그렇게 무릎으로 살고 간절하게 살아가는 부흥의 세대, 기적의 세대, 이런 세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을 줄 알고 그렇게 제공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물질적인 그런 것에 취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 첫 번째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 소명이란 말을 잘 사용하는데 그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한자어 속에도 부른다라는 그 개념에서 이 단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명사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른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을 만든 게 부르심 또는 한자로 바꿔서 소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른다라는 건 뭐죠? 누군가를 부를 때는 뭔가를 원해서 부르는 거죠.
너네가 엄마 부를 때 여러 가지 때문에 부르잖아. 엄마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엄마 내 뭐 어디 있어? 엄마 밥 줘. 엄마 뭐. 근데 아빠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부르지. 연애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아무튼 그래도 난 좋아. 아빠를 불러주잖아. 부른다는 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 잘 기억해 두세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랑 어근을 같이 하고 있는 형용사가 뭐냐면은 칼로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부르는데 뭘요? 어떤 좋은 목적과 뜻을 따라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무언가를 원하시고 계시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그런 경험 아마 있을 것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험이 아마 학창 시절에 있었을 것 같은데, 친구가 막 불러요. 저래. 왜? 그냥 불러봤다. 이러면은 허무하잖아요. 그냥 불러봤다가 되면 그냥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나를 불렀을 때 저래 라고 항상 친구들이 불렀던데, 왜 철현이라고 못 부르고 철회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철회이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좀 도와줘, 아니면 이거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는, 무언가가 뜻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는 기쁨이 있고 좋은 선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의도,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던,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그 선한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죠? 너는 복이 되라.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만 소명을 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소명을 받았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이 일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도시를 만나고 거기에서 그만 머물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데라의 이야기가 끝나버렸다고요. 데라는 하란에 도착하여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야기로 끝나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각각의 명령하시는 소명들이 다 있어요. 저를 목사로 부르신 소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다가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심 역시, 여러분의 소명 역시 어쩌다가 불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전도지 한 당 줘가지고 제가 예수 믿게 됐는데요, 그 속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의 전도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수도 없이 하루에 부를 겁니다. 저희 집에는 믿음아 소망아 그렇게 부르는데 답을 잘 안 해요. 각 집마다 그러신가요? 수도 없이 부르는데 10번을 부르면 한 번을 답을 하면은 고맙죠. 한 20번, 30번쯤 불러야
겨우 대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고요. 저려나 부르고 계시는데 응답에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질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내 하고 싶은 거 하느라 그 일에 반응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참 큰 비극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의 아버지의 삶과는 다른 행복한 결말로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줄 보여줄 지시한 땅으로 그는 출발을 했고요. 마침내 그 땅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고 마침내 그 땅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르심, 그 삶은요, 두 번째로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누리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포기하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 당시 가장 찬란한 문명이 꼽히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한가운데에서 짐을 다 싸서 떠나왔어요. 열심히 떠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산쯤 와서 거기서 쉬신 거예요. 부산도 큰 도시잖아요.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보니까 평온해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박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살만할 것 같아요. 거기에 머물러 버렸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오늘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하는 게 쉬워요? 이사하는 게 쉬운가요? 이 당시 시대상에서 자기가 살아나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인생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부족 사회고 씨족 사회입니다. 자기가 자라고 태어났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그곳에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요, 전혀 없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으로 부르셨죠.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셨죠. 떠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떠납니다. 아마 그가 젊은 나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정착해서 작년의 삶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해서 그래도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서 인정받고 재산도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75세가 되는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떠나라. 나그네의 삶을 또 살아라.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는 75세.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가 됐다고, 실버 여전도회가 되었다고요. 근데 떠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떡하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 애가 죽는 그 순간까지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땅을 바로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은요, 그가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은, 그리고 자기가 묻힌 막벨라 굴, 밭 하나, 동굴 하나가 그가 얻은 땅의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자기 아내가 죽을 때까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갔다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본도에, 갈라디아에, 바시아에, 비두니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곤단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그네가 누구냐? 2절에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할 모습이 그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본도에, 갈라디아에, 갑바도기아에, 아시아에, 비두니아에,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야, 고린도나 그러한 도시에 잘 살게 되는,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나그네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좋은 연봉을, 좋은 집을, 확고한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란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넘어진다고요. 거기에서 넘어진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서 잘 심어가지고 잘 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면요,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은 다 넘어지고 말 거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어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바래왔고 쫓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여기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기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좋은 여행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떵떵거리게 살게 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르에 살지 말라고, 하란에 머물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라고 했죠. 이 칼레오에서 또 파생된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크로 부른다, 에크, 바크로 부른다, 칼레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부터 이미 교회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그날부터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과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내셨다고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어쩐다고요? 불러내셨어요. 거기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고 우리를 지금도 불러내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편하게 살자, 좀 부유하게 살자, 누리며 살자, 좀 가지면서 살자, 멸시받지 말고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자, 그렇게 되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밖으로 불러내세요.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즐기려고 했던 본향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거룩한 성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나그네로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삶이 교회의 삶이에요.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일평생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때리라고 하는 곳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0년대 저기 강원도 시골에 어느 분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의 이름이 종철이, 둘째 이름이 막철이, 둘째 이름이 또철이, 셋째 이름이 막철이었대요. 옛날 아침 되면 엄마들이 도시락이라는 걸 싸줬어요. 너네 급식 먹지? 옛날엔 도시락 싸줬거든. 엄마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딱 싸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책가방에 넣어서 가죠. 엄마가 아침 도시락 잘 싸놓고 밭일하러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도시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안 들고 간 거죠. 엄마가 애달픈 마음에 이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우리 아들 밥 굶을까 봐 애타는 마음으로 막 산을 넘어서 갑니다. 강원도 산골이니 얼마나 학교까지가 멀겠어요. 근데 혹시나 늦을까 봐 엄마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갑니다.
옛날 70년대는 학교 종이, 정말 학교 종이 있었잖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 하는 그 종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이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타게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종철아, 종철아, 종철아. 소사 아저씨가 참깨릇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종철아, 종철아 하니까 종철 시간 됐나 보다 종을 땡땡땡땡땡땡땡 칩니다. 근데 엄마는 종철이 부르는데 종철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다시 부릅니다. 또 쳐라, 또 쳐라, 또 쳐라. 이 소사 아저씨가 또 칩니다. 또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엄마는 또 안 나오니까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막 쳐라, 막 쳐라, 막 쳐라. 땡땡땡땡땡땡땡땡.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종철이 부르고 또철이 부르고 막철이 부르는데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종만 댕댕댕댕 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지요. 응답해야지요. 너 거기 살지 마라. 그곳에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지요.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아멘 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